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행사 계획에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막 항의하고 따졌대요. 이 시국에 성찬식을 하느냐고. 요즘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대림교회는 주일날 점심 식사 하냐고 물어봐요.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냐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또 방역이나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방역도 하고 또 소독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평상시처럼 드리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수련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태국 선교와 여러 행사들을 진행해 가면서 우려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또 그 염려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저는 다니엘 성경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만든 금 신상에 절하라.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이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합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도 멋지지만 그 다음에 너무나도 멋진 말이 나와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과연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했을까? 문득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마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고백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염병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래요. 그게 요즘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니까 교회 가지 말래요. 교회 가면 큰일 난대요. 교회 가면 전염병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가지 말래요. 그러나 그 전염병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먼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이들이 되고 오늘 대림교회 성도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사명이 뒤쫓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겠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답니다. 그 일을 모세에게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회피하고 사명을 거부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끝내 모세는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런데 아마도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 땅에 가게 되면 어쩌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아론과 더불어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 어른에게 맡겨놓고 들어갑니다. 아마 어쩌면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을 찾아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이 조선 땅에 올 때 살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조선 땅에 오면서 어쩌면 나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조선 땅이 안전하기 때문에 선교하러 왔습니까? 어떤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이 땅을 살리려고 죽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양화진 선교사 무역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오면서 아이고, 그 나라는 너무나도 위험한 나라예요. 나는 못 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 무슨 풍토병에 걸릴지 모르는데 나는 안 갑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맡겨놓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키죠. 그리고는 광야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로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 또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드로가 왜 모세에게 나왔는가 봤더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장인에게 맡겨놓고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장인이 왜 가냐고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대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고,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다가 도저히 상상력이 동원이 안 돼서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2번밖에 안 웃으시네. 왜 가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사명 주셨다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간다고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아멘 했을까요? 아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줬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미친 소리 한다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부인을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도망가는 주제에 참 그럴듯한 핑계 댄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옵니다. 그 소식이 이드로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역사를 벌이셨는지 그 소문이 이드로의 귀에도 들렸고, 그래서 이드로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아랫부분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말씀 듣는 것을 등한시 여기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딸과 그 외순조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나왔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고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왜 그런데 굳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모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아니 윗동네는 잘 몰라요. 자, 우리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잘 아는 모세가, 자기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이름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가 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여기다가 왜 본인이 기록해 놨을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그냥 써 있는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 어느 말씀도 그냥 적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영적 교훈이 있죠. 성경 속에 보면 지명을 적어놓고 그 지명의 뜻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고 그 지명의 뜻대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속에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시간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날 때 그때가 언제냐? 때는 6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치자면 12시입니다. 정오예요. 한낮에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 때입니다. 왜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을까?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이 나왔을까? 여기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우리식으로 치자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정해놨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놨대요. 그 기적과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시간을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도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게르솜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게르솜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이 이름의 뜻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몸은 미디안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을 향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로 나왔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결혼하게 되었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어요. 짐승 돌보는 일을 맡겨서 짐승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마음은 늘 외톨이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안했고 평안하지 못했고 정착하지 못했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불행하게 마음 둘 곳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게르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앞날은 막막하고, 정착할 곳이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요즘 청년들이 그렇대요. 취직 자리를 얻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게르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있잖아요. 이 게르솜은 바로 그런 모세의 심령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어요.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에셀을 낳고는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엘리에셀을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언제 엘리에셀을 낳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그때는 아들 하나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들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언제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2장과 4장 사이에 낳았어요. 그렇다면 2장과 4장 사이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3장의 사건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엘리에셀을 낳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게르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은 애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돌아갈 땅이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죠.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 길로 가야 될 목적이 생겼습니다. 늘 애굽을 동경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외톨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디로 가야 될는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생겼어요. 또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삶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다가 담아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깁니다. 언제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가 넘칩니다. 어디로 가야 할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에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주 전에 태국의 멜라막 센터 증축공사하고 봉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랑 제가 그 중축공사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축공사는 현장만 보고 오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우리 선교사님 집에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방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모님이 막 열심히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 신방 간다 그러면 막 정신없잖아요. 신방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 땅에 사명 하나 붙잡고 오셔서 복음 전하겠다고 애쓰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라도 제대로 통하면 좋을 텐데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문화라도 같으면 좋을 텐데 문화도 같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게다가 선교하다 보면 열매가 즉시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땅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뒤통수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얼마나 두 분 마음이 게르솜과 같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 두 분이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분의 마음이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우리 대림교회 부임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마음은 게르솜일까요? 엘리에셀일까요? 그런 줄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때때로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때때로 사람인지라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9명이 그 말을 하고 다 나갈지라도 단 한 명이 때때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제 마음이 금세 게르솜이 돼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왜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게르솜이 될 때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심장검사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주일 설교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반복하여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은혜 받아 힘이 되는 성도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강행군으로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속상해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격려 문자예요. 이 성도가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예요. 제 심령의 상태가 게르솜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러 오신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금세 제 마음이 엘리에셀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게르솜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죠. 직접 부탁할 때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부탁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중보기도실 카카오톡 채널로 부탁할 때도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다 목사님 저 지금 게르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게르솜입니다. 너무나 불행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게르솜을 엘리에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는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게르솜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가 엘리에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간증이 비단 모세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잠깐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그 뜻이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예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예요. 지금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 바로의 칼에서 이미 구원받은 때입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장래에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선포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게르솜 이름의 뜻의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 모세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어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것을 가졌고, 내가 이만큼 높아졌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어가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의 주어가 달라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게르솜입니까? 아니면 엘리에셀입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는 잘 고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게르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게르솜을 엘리에셀로 변화시키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